전 세계에 198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198개국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지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런 나라가 있었어? 아마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도 나라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야,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 이름도 많고요. 이름도 생소하고 입에 달라붙지도 않는 어려운 그런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그러면 참 쉬운데 여기 보니까요. 리텐슈타인 이 이름이에요. 예. 아무튼 전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 지금도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서 나라의 기능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러한 나라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이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세우면,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나라가 좋아지겠지, 그러한 기대를 하고서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경영해가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 말고요, 성경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본 사람이 누가 있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경영이 되고 움직여지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전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회개가 뭔가요? 회개라는 거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해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도 경험되길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회개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돼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가 뭐지요? 이미라는 뜻이 뭔가요? 이미. 전에죠. 예전, 과거에. 앞으로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질 거야, 임할 거야. 현재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임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앞으로 임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했구나. 어떻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다 쫓긴 받았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온전치 않은 것, 모든 죄의 모든 모습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심지어는 마귀까지, 귀신까지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쫓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요. 너희 안에라는 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믿음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 나라가 내 안에 더 지금보다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과 무서움과 늘 뭔가에 짓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아마 이름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이름을 다 빼버리고 두 개의 삶을 이렇게 놓고서 누구의 삶입니까? 얘기하면요, 똑같이 보이는, 똑같아 보이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삶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똑바로 믿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종교처럼 믿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 나아지겠지. 이런 믿으면요, 다른 종교에 가도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도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알라를 위해서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지요? 예. 때를, 정확한 시간에 그들은요, 그거를 어기면은 그들은 죽는지 알아요. 그들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요, 다른 종교 믿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구해요. 심지어 어떠한 귀신을 믿으면서도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뭐지요? 똑같다면요. 별로 다른 점이 없다면은 뭐가 옳은 거지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르셨지?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뭘 먹고 살아가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만 되지? 나 앞으로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과 근심이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나 지금 이뤄가고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우리는 자꾸 돌이켜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뤄가고 확장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야만 돼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나라를 구해야만 돼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돼요. 저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붙들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때묻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만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의 중심도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모른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저도 알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방향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를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나의 믿음과 결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나의 사명으로, 나의 일거리로 삼고 여기에 중심을 맞춰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 안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든 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에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걸어가고 이것을 위해 일하고 이러한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